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다 같이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그의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16년 한 해도 이제 정말 저무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옆에 분에게 미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서. 여러분 메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메리. 우리 어렸을 때 개 이름 중에 메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메리라는 말은 아주 기쁘고 즐겁다 그 뜻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자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앞뒤로도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스마스의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나요? 제가 LA 은혜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LA 은혜교회에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 탄생부터 동방 박사가 경배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정원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구유에 누인 예수님 그 모습도 다 재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등식을 하는데 플러턴 시의원도 모시고 이제 우리가 점등식을 하는데 그 이제 점등식을 이제 얼마 앞두고 이제 한번 전체를 다 적어냈습니다. 정말 준비가 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우리 그 점등식을 맡은 우리 교육자님이 다 그 아기 예수가 계신가 봤더니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익살스럽게 막 다니면서 예수가 빠졌어, 예수가 빠졌어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아이가 다행히 아기 그 인형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잠깐 빌려다가 그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점등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 예수가 빠졌어가 유행어가 됐습니다. 설교할 때 복음이 없으면 예수가 빠졌어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여존돼서 수고해서 이렇게 참 장식도 하고 추리도 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여러분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크리스마스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거기 보시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을 나타내는 영어와 마스라는 라틴어, 경배한다 그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이 지구상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소식이에요. 오늘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말씀은, 큰 기쁨은 메가톤급, 요즘으로 말하면 메가톤급의 소식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정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다 듣지만 이 복음의 소식은, 가스펠, 굿뉴스는 메가톤급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소식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에게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 오늘 두 가지만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메가톤급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이 만남의 축복만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을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보면 신랑과 신부의 만남도 되지만 가족과 가족 간의 만남, 그래서 그 가족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결혼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 만약에 저는 이런 결혼식도 봤습니다. 예? 어떤 한 분은, 한 가족은 불교를 믿고 이쪽은 신부님이 믿어요. 신부님이 믿는 게 아니라 카톨릭을 믿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나와서 주례하고 스님이 나오셔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이제 또 예식을 또 인도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어제 참 우리 간사님이 결혼 예식을 드리는데 얼마나 참 우리 교회 안에서 큰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축가를 하는데 너무 참 재밌었어요. 주가 계획하신 이날, 이 찬양을 이렇게 딱 부르면서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신부를 탁 지목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면서 진짜 십자가를 하나를 탁 안겨주는 거예요. 신랑이 십자가를. 그러더니 우리 청년이 또 신랑 탁 부르더니 이제 너 차례야 다 그러면서 그러더니 더 큰 십자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면서 그냥 그 신랑한테 신부의 십자가를 탁 안겨주는 겁니다. 참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 다음에 결혼식 할 때 우리 은혜와 자유에서 쓰는 그 큰 십자가 있죠, 그걸 다 하나씩 다 주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랑 신부하고의 만남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만남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신랑 신부의 소원이 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장례 예배 때는 정말 이미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정말 그분의 시신 앞에서 그때만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저는 장례 예배 때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일평생 한 번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는, 사실 결혼식이 또 전도의 기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식 때 복음 전하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신랑 신부의 소원이 참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말씀 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 찬양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구원 초청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정말 결혼식에 저는 축도 전에 이렇게 구원 초청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고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혼 예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식이 돼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래서 어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하고 우리 오늘 예수 믿을 사람들을 다 손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 초청을 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다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어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시요 반드시 심어지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목동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이 목동들은, 이 무명의 목동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목동이지만 크게 쓰임받았던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야곱이고, 두 번째가 모세고, 세 번째가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은 무명의 목동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크게 쓰임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명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주님만 만나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보면 너무 놀랍게도 거기에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는 이방인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미천한 신분인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고, 시아버지하고 이제 잠을 잤던 다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쓰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신분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혈통이 어떻게 됐든, 저와 여러분이 과거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해서 쓰시면 될 줄로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주님 만나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하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이 왜 우리에게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은혜요 축복이냐?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예수의 그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골고다 언덕에 가서 그 예수의 그 보혈을 맞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피, 정말 그 살을 찢기시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강물과 같은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어제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의 피로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그 예수의 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저는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맞고 그 바다와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생수 한 병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정말 한량없는 바다와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정말 그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흘리신, 나는 정말 그 피를 위해서, 나는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값없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 예배실 오기 전까지 내가 정말 상처받고 실패하고 절망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리빈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거든, 이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늘 24시간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 훈련을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우리 앞에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많은 골리앗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든 골리앗은 항상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재정의 골리앗, 수많은 문제의 골리앗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영적 골리앗들을 다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표적이요, 바로 그 표적은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2장 12절 오늘 본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너희는 가서, 이 가서를, 이 전체를 저는 항상 이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원문들을 한번 봐봐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국말로 채워 넣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목동들에게, 무명의 목동들에게 가서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가라고 명하지 않았어요. 이 목자들은 자발적인 믿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뿐만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징표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표를 주세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이 나중에 누가복음 1장 18절 이하를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라는 그 사람에게 이제 징표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는 이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그 징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벙어리 되게 하신다는 거. 뿐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이제 잉태돼서 아들을 낳고 그것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군들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징표를 준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마리아가 잘 알고 있는 그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정말 그 나이 많은 그 엘리사벳이 수태를 했습니다. 수태한 지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징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기들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강보에 쌓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강보에 쌓여요. 그런데 강보에 쌓인 아이는 대부분의 그 산모 옆에 있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나, 바로 이 아기가 예수가 될 것이다. 구유는 우리말로 하면 여물통.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를 여물통 위에 놓겠습니까? 만약에 네가 아기가 나서 그 여물통에 그 구유에 누인 아기가 본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 만왕의 왕이 되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요,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구유에서 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오늘 저희는 찬양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정말 이 가난하고 가난해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자, 다 같이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너희가 알거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에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욕케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니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 예수를 택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 부욕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당신을 믿음에 부욕케 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부요한 자는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마태복음 강해를 새벽마다 하는데 요즘 팔복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 예수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예수, 바로 그 믿음에 부요한 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죠. 뿐만 아닙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복이 있도다.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평생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는 요즘 더더욱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영어로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생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지난주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그 외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갈수록 더 견고하게, 정말 견고하게, 형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별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그 후대가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정말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면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는데, 또 어떤 복이 있냐면 3절에 보면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부여와 재물이 여러분 집에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날 부하게,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 모든 현재의 그 어려움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기복이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채워주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부요와 재물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이스트만이라는 어떤 그 소년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어렸을 때 여의고 그 어머니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정말 가난한 빈민촌에 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음의 부자예요.
그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트만이 커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큰 이 영적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아들도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업가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는 그런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제 어느 날 그 사진관에 자기가 이제 취직을 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휴대용 카메라 필름을 이제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문이 사람들이 알려지고 주문이 국내와 국외까지 막 이렇게 쇄도해가지고 결국 큰 공장을 세우고 이분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스트만 코닥 그 회사의 회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디지털에 밀려서 그랬지만 이분이 살아있을 때 그 기업의 이 50% 이상의 수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업가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저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 부요와 재물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경배와 평화의 소식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어떤 소식을 듣고 기뻐하세요? 지난주에 누가 참 성탄절 조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대학생들은 예수님보다 부처님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학기 중에 오셨고 예수님은 방학 중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대요. 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석가탄신일은 학기 중에 있는데 성탄절은 방학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학생들은 뭐 방학 중에 오시든 학교 중에 오시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정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경배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천군 천사가 찬송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명의 동방 박사들도 무엇을 보고 경배하고 기뻐했냐면 그 별을 보고. 저는 요즘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너무나 큰 영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참 영적인 도전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정말 별을 보고 경배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다음 주 성탄 주일에 성가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룹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가제를 하는 목적은 바로 오신 우리 메시아, 우리 그분을 참 경배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참 우리 그룹이 화음 맞추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처음에 우리 한 달 전에 시작할 때는 정말 화음이 안 맞아가지고, 저는요 한 달 전쯤에 제 방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옆방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이라 정말 화음이 막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화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그룹인가 들어가 보면은 옆방에 가보면은 저를 보고 아주 해맑게 웃습니다. 근데 지금은 화음들이 잘 맞아요. 여러분,
정말 화음이 잘 맞고 안 맞고도 참 중요하지만 이번 성탄절 성가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참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재산이 있을 때는 그 재산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지금 무엇을 갖고 기뻐하느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울면서 저는 이제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그전엔 재산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참 감동이었던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은 경배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평화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그 당시 샬롬이라는 단어 어디에 썼냐면 군사적인 평화에 쓴 단어가 아니에요. 이 샬롬은 절대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평화. 이것은 어떤 처한 상황이나 주어진 형편과 상관이 없는 절대적인 평화를 말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그 3년 반이나 함께 다녔던 제자들에게 이 샬롬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원한 평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고, 곧 나의 평안. 여러분, 우리는 재정이 가져다주는 평안, 자식이 잘 되는 평안, 그런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이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줄 알았어요. 경제적인 메시아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 샬롬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 샬롬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샬롬 해보십시오.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제 우리 교회 인사는 앞으로 샬롬으로, 우리 아까 9시 예배 끝나고 다 샬롬 샬롬 하고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샬롬,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위기의 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호적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호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 경제적인 위기가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헤롯 왕이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2살은 다 죽여라, 정치를 이용해서 그 자녀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즘이야말로 경제적, 정치적, 관계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만 오시면,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적인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정말 그 은혜,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이 없는 그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대로 살다 죽었는데 영원히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샬롬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샬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평화하지 않았던 관계, 여러분 정말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쓴뿌리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서로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여러분 안에 정말 수직적인 샬롬, 수평적인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우리 간증을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들은 참 간증 중에서 우리 하워드 존슨이라는 미국의 참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맏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제 우리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이제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형이 하늘나라로 가서 처음 크리스마스를 지내겠지? 이렇게 할 때 막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형,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날마다 크리스마스야. 예, 날마다 크리스마스야. 천국 가는 순간부터 날마다 크리스마스야. 정말 그 아들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목사님 네 분이 그 말을 듣고 망치 하나 얻어맞은 듯이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은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영적인 위로가 확 오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 샬롬을 얻은 거예요. 절대적인 평안.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을 할 때 정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샬롬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시대만큼 위기의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한 평안으로 오신, 샬롬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절대적인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